2023년도 5월 21일 주일 낮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말씀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중심 요절로 택했던 말씀은 4절인데요. 내용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잔과 함께 그릇에 가져간 기름. 서브 타이틀로서는 그릇에 담은 기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10처녀가 슬기 있고 또 미련하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았구나 이렇게 아웃라인, 다시 말하면 외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면적인 내용만 알고 있지 그 속에 깊숙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 첫 번째, 그 말씀 안에 생명, 다시 말하면 엔트럴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오늘은 등잔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등잔. 이 등잔이라는 것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에 그 빛을 발함으로 사물이 어디에 뭐가 있고 또 길을 갖다 비추면 그 길 위에 올무가 있든지 또는 구덩이가 있든지 또는 진흙탕물이 있는지 그걸 다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등은 빛이다. 빛을 발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서론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3절, 4절인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 뭐냐? 빛.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아까 등잔에서 빛을 발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의 모든 환난과 구속과 들림의 구원이 그 속에 있다. 그 안에 말씀 전체가 다 빛은 아니야. 말씀 속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지금은 깨닫기 어려우나 종말의 환난 날에는 그 기록된 그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이요. 저어서 많이 본 내용인데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깨달으리라.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과 귀가 그 보고하는 그 모든 것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깨닫기 어려우나 종말의 환난 날에는 기록된 그 일을 보고 깨달을 것이요. 이것은 뭐요? 환난 날의 재앙,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극한 연병이구나. 저게 뭐가? 코로나19가, 코비드-19이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경이 이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 환난 날의 재앙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재앙만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깨달으리라.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변화체? 아니 부활? 아니 썩어 없었는데? 아니 1000년 전, 1500년 전에 죽었는데 흙먼지 가운데서 일어난다. 완전 먼지가 티끌,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가지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흙먼지라는 거예요. 흙먼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한다는 거. 부활하는데 썩어질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가운데서 부활, 변화체, 뿐만 아니라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의 내주하셨던 우리의 성령이 나의 영혼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같은 성령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다들로 세워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나누는 자요, 또 후계자,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도저히 이건 상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론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이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면서 짠 기운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 등잔, 여기 나왔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란 뭐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환난 날에 세상의 구원을 알리는 자, 환난 날에 재앙과 재난과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또 전반기 환란이 어떻고 후반기 환란이 어떻고 이러면서 첫째 지진과 기근과 큰 그러한 사변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밝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등잔이란 뭐냐? 그럼 등잔은 스스로 감추인 말씀을 캐내어 알리는 자.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면서 그 안에 말씀 속에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찾아내고 발취하고 깨우쳐서 알리는 자가 등잔입니다. 등잔. 근데 그 등잔은 뭐요? 그 속에 기름이 다 있는 거야. 기름. 그 기름을 태우면서 빛을 밝히니까 이 말씀 속에 감춰 있는 것이 다 보이고 깨닫게 되고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열처녀. 세상의 모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열, 순, 신부, 처녀, 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 가운데서 모든 교회들이 다 등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아닌가 긴가 막 헷갈리고 미혹의 영이 들어가고 깜빡깜빡 졸다가 어떻게? 세상 잠에 취하는 겁니다. 다 졸려 다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등경은 등잔을 올려놓는 거울입니다. 거울. 등잔의 빛을 받아 널리 반사시키는 자. 등잔 등불의 빛만 가지고선 요 정도밖에 못 밝히는데 뒤에 거울이 큰 반사경이 있고 거울이 있으면 그 빛을 받아서 멀리까지 다 이 말씀을 전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하는 것이 바로 그 등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맡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 그 양들에게 너희 양식으로 먹여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파키스탄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 주변 일대에 물론 극히 위험하죠. 왜? 탈레반이 있고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있고 얘는 이 코에는 코 이런 원리주의자 이건 다 죽임당한 거야. 부르칸지 뭔지 뭐 히잡 이런 게 아니야. 눈만 열어놓고 다 뒤집어 씌워야 돼. 그런 나라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등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이 말씀이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설교를 갖다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등경이란 등잔의 빛을 받아 널리 반사시키는 자. 그러면 산 위의 도시란 네 번째. 산 위의 도시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여기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네 아닙니다. Ye are the light of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또 city라는 겁니다. 도시라는 겁니다. 거룩한 도시, 성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동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 city that is set on hill cannot be hid. hidden card, 숨겨진 거. cannot be, 감출 수 없다. 뭐를? 산 위에 도시래. 뭐 멕시코 시티처럼 무슨 해발 무슨 3,000m, 4,000m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네. 산은 무슨 산이야? 할렐루야. 야, 와, 너무너무 잘한다. 시온산 위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 위의 도시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공중 재림 시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지상으로 그것이 3년 반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세상을 정벌하고 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올 때 지상 재림 후에는 시온산 위에 착륙해서 시온 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 백성 될 때, 시온 백성 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다섯 번째, 천국을 감추지 못한다. 이건 뭔 소리야? 그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감추지 못한다. 왜? 세상에 비친 사람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 사람 그걸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건 이거예요. 자, 그냥 소문을 내는 거야. 퍼치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감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8장 17절에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뭐냐? 역시 이것도 등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여기서 등경도 또 나오네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들어가는 자들 어딜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17절에 그러면서 갑자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느니라. 이 숨은 것, 감추인 것 이게 뭐냐? 결론 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열처에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았어. 등잔이 그냥 차고 넘치도록 등잔 안에 기름을 꽉꽉 눌러 담았어. 그걸 한 다음에 그 등잔을 가지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웬걸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늦게 온다는 거예요. 32번째 31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32번째는 등잔은 무엇이고 등잔 속에 담긴 기름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아까 읽어드렸던 겁니다. 이같이 16절입니다. 아까는 14절을 읽어드렸고 이번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은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 다시 말하면 라비오 여러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또 다른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큰 계명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요 전하고자 했던 것이고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고 또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그 계명을 등잔이란 그 빛을 밝히는 그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은 그걸 밝히는.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잔이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 속에 기름이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며 빛이란 선한 행실을 하게 만드는 교리 또는 기독교 또는 율법, 계명 이런 겁니다. 왜? 그걸 지켜야 되는 거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다시금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내가 다시금 짚어주는데 서로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면서 빛의 근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알아서 빛을 발하냐? 아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기름으로 그 말씀을 태우는 겁니다. 모세가 그냥 불덩어리를 본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위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대로 있고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 빛을 알을 수 없어.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성령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적셨더니 그 말씀대로 내가 신행하게 돼요. 마치 양초를 녹여갖고 양초만 있는 데다 불을 붙이려고 하면 절대 불이 안 붙습니다. 심지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든 심지, 또는 나무 조각이 하다못해 그 양초의 기름을 빨아들여서 그걸 태울 수 있는 그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가 바로 말씀이요, 계명이요, 물법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또 등잔은 무엇이고 등잔 속에 담긴 기름은 무엇인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등잔 속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불빛이 꺼져간다는 겁니다. 이제 선한 행실을 하다가 이제 아이고 해서 뭐해? 의로운 행실을 하다가 아이고 뭐 교회만 배불리냐?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너희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안 하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야? 이런 생각들이 자기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참이야. 물론 등잔 속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불빛이 꺼져간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사랑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잔 속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등잔 속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 빛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론의 첫 번째 예상보다 늦어지는 주님의 공중 강림.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신부들은 세상 잠에 취하고 또 그 종들은 불법을 밥 먹듯 저질러 교회를 사고 팔고 자식에게 물려주니 세상 믿음이 빛을 잃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 다시 말해 교회를 떠나 멸망길로 들어갔다.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아까 읽어드렸던 겁니다. 사랑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불법이 성했을까요? 주인이 두는 시뻘게 두고 지켜보고 있으면 감히 종들이 횡령할 생각 못하고 훔칠 생각 못하고 불법을 저지를 생각 못하는데 주인이 더디와. 그러니까 주인이 오려면 멀었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제 동무들을 때리며 그 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르러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게 받는 일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불법을 저지르는 종. 세상 잠에 취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에 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부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역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7장 21절 23절 역시 마찬가지고. 자, 본론 두 번째. 첫 번째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또 종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들은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들은 세상 걱정, 세상 잠에 다 빠져있다. 본론 두 번째. 세상 잠에 급박한 주의 강림. 임박한 또는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일입니다. 시편 2편
12절 시편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 2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본론 두 번째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왜? 천천히 오면 오네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좀 나는 확 지나치면 준비해야 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까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근데 그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눈이 확 돌아가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걸 뻔히 알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교회 목사고 교회 장로니까 날 안 치시겠지. 나 확 휩쓸다가 그냥 무슨 뭘 거기에서 뭐 장로 목사가 왜 나와? 하나님이 갑자기 물로 쓸어버리고 그 이후에 불로 쓸어버리기를 갖다가 예정하시고 작정하고 계신데 그때는 지혜롭게 살짝 숨어 피해. 우리 권사님이 45일간 피하려고 무슨 땅을 사고서 귀찮아서 번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때 꼬까꼬까 물 3분 5분만 지나면 다 그냥 둥둥 떠하고 시차되는데 뭘 5분을 위해서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8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잠에 급박한 주의 강림. 그러면서 또한 오직 준비한 자들만 들어가리라. 번화한 도시를 피해 산속으로 숨어든 자들 중에서 왜 산속으로 숨어들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이래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어디로 도시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번화한 도시를 피해 산속으로 숨어든 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올리십니다. 산속에 숨었다고 다 들림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목사님이 뭔데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서 마지막에 큰 아주 지각 변동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시온산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조그마한 땅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땅에서 임금들 왕족들 그래서 지금 푸틴의 무슨 어디 흑해전환에 있는 그런 방공호 지하 40m랍니다. 거기 다 땅을 파고 다 거기다 다 시설 준비하고 다 있어요. 누가? 푸틴이. 자기가
핵미사일 맞아갖고 죽을까봐. 그럼 미국은 안 그러겠어? 미국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 그 지하로 해서 어디까지 가면은 뭐 8마일인가 몇 마일을 갔다가 자동차로 쫙 달려서 그 안에 가면 시설이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로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숨겨달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번화한 도시를 피해 산속으로 숨어든 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만 올리시리라. 그 택하신 자들 숨는다고 다? 아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그때 어느 때 큰 한날 핵전쟁 때 큰 한날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넘어갈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결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등잔이 아닌 그릇 속에 담긴 기름은 무엇일까? 아까 등잔은 계명 그 등잔 속에 그 심지는 계명이요 말씀이요 뭐 이런 것이었고 그것을 갖다 태우고 불 밝히게 태우는 그 기름이 성령인데 그러면 등잔 말고 그릇에 따로 기름을 담아갔다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잔과 함께 그릇에 가져간 기름 서브 타이틀로서는 그릇에 담긴 기름은 뭐냐? 결론 등잔이 아닌 그릇 속에 담긴 기름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잔 나옵니다. 그릇을 헛보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어디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하면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느니라. 이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을 밝혀내는 것이 그릇 속에 있는 기름이다. 등잔 속에 있는 기름은 요식행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예 할렐루야 인자하고 이런 것이었었지만 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은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주의해라. 스스로 삼가하라. 이게 뭔 소리냐? 듣는다는 겁니다. 뭐를?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숨겨져 있는 말씀을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18절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니 갑자기 등잔이 나오다가 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주의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그 등잔 속에 감춰져 있는 등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이 숨은 것과 감춘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밝혀내고 알려주는 말씀의 기름. 그 말씀을 나타내는 기름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로부터 12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몇 개 주셔서 알았고 몇 개 어디서 주워 들어갖고 알았다고 나 알고 있어. 혼란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자, 총 결론 정리합시다.
등잔 속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 그건 말세의 끝, 다시 말하면 말세지만 말세라는 기간, 7년 대환란 중에서도 맨 끝에 그 끝, 말세, 세상의 끝의 기간 중에 또 끝, 최종의 끝, 등잔 속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는 말세지만이다. 그때 다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등잔에 들이부을 기름이 바로 그릇에 담긴 기름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가? 그릇에 담긴 기름이. 그것이 곧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 아니 기름이라면서 또 천국의 비밀 말씀이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삼가 주의하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등잔 속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는 것은 말세지말에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등잔을 다시 열어서 들이부을 기름인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 또 이것이 바로 달란트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또 문화요. 열문화. 누가복음 19장 25절 26절이며 또한 등불이다. 등불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주의하라. 왜냐하면 다음 구절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 문화, 달란트,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음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25장 29절, 마태복음 13장 12절 다 똑같이 그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경고하고 있느냐?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뭘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데 마귀가 빼앗습니다. 마귀가 까맣게 모르게 까맣게 잊혀지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숨은 것은 무엇이고 감춘 것은 무엇이냐? 왜? 이 마지막 때에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이 그걸 밝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릇에 담겨간 등잔 말고 그릇에 담은 기름이 그것을 밝히는 기름인데 장차 숨는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면 숨은 것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과 변화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사람들한테 다 가려져 있습니다. 천성은 다 가려져 있어요. 몰라요. 또 그 천성에 올라가려고 하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하고서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절대로 이 육신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렇게 입으면 뭘 입었어? 할렐루야, 변화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이 없다. 올라오지 않아.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썩어질 것을 누가 말하겠냐? 썩지 아니할 것 그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성 왔다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숨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은 것은 변화체와 새 예루살렘 성이요. 또 감추어져 있는 것은 뭐냐? 천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 천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 권세, 권능,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자를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은 등잔 안에 기름은 있어요. 모든 열처녀가 다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 받았네. 성령 다 받았어. 근데 그 성령이 등잔 안에 있는 기름, 성령서 등잔을 꽉 채우다 보니 등잔 바깥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넘쳐날 정도로 충만하다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등잔 말고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왜? 이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사용되어지고 불타져서 기름이 바닥 밑바닥에 쫙 있다. 그리고 심지에서 막 그 기름을 끼워올리니까 깜빡 꺼지기 일부 직전이야. 그때 뚜껑 열고 기름 갖다 들이부어. 그 기름은 뭐요? 마지막 때 변화체와 부활과 새 예루살렘 성과 들려 올리우심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니까 변화체가 뭐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로 있겠고 이런 말씀이 다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다 퍼즐처럼 딱딱 조각이 딱 맞춰갖고 하나의 큰 그림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의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까지야. 우리가 올라가야 돼. 공중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돼. 이런 소망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등잔 안에 기름 충만, 성령 충만만 바라보지 말고 등잔 안에 기름을 꽉꽉 채웠으면 다시금 또 다시 따로 그릇에 담아 기름을 가져가셔서 지금 껌뻑 꺼져가고 있잖아. 우리한테 와서 기름 좀 같이 씁시다. 여보셔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시오. 한알산 기도원, 강남 기도원, 금식 기도원, 불러불러 역사합시다. 거기 가시오. 우리 보내야 돼. 왜? 우리도 쓰고 너희도 쓰기에 둘 다 부족할까 하면 차라리 파는 사람한테 살아. 우리는 기름을 그릇에 따로 담아서 그걸 준비한 건 있어. 여차하게 들이붓는 거야.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열처녀 다 성령 충만 받았사오나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소진되어 등불이 꺼져가고 빛을 발하지 못할 때에 오직 그릇에 따로 기름을 담아간 자들만 기름을 보충하여 불을 밝힐 수 있사오니 우리는 다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